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사명대사와 서산대사 그리고 지렁이 한 마리와의 인과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은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이 좀 재미도 있고 그렇지만 굉장히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인과 법문으로서 훌륭한 소재가 됩니다. 사명대사와 서산대사 하면 누구나 임진왜란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명대사는 임진왜란 때 승군을 조직해서 이 나라를 도탄에 빠진 이 나라를 구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신 훌륭한 스님이십니다. 그리고 서산대사는 사명대사의 스승이 되십니다. 그런데 사명대사와 서산대사와 그리고 지렁이 한 마리와의 인과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저도 오래전에 영업록에서 읽어왔습니다. 그 기억을 되살려서 방송을 하는 것입니다.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모든 백성들은 더욱더 궁핍해집니다. 외병들에게 식량도 수탈당하고 그리고 집안에 있는 남정네들은 다 전쟁터로 끌려가고 그렇게 되니 힘없는 아낙네들끼리 농사를 지으니 소출도 줄어들 수밖에 없었죠. 그런 상황이 되니 백성들도 점점 더 궁핍해지고 절에 계신 스님들도 같이 궁핍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서산대사는 식솔들의 떼거리까지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오자 내가 아랫마을에 가서 탁발을 해오마 하고 목탁을 들고 산 밑으로 내려가십니다. 그래서 그 아랫마을에서 가장 부자라는 부자 영감네 집 앞에 대문 앞에 서서 목탁을 두드리며 연부를 하십니다. 반야심경을 하셨겠죠. 되게 반야심경 하시더라고요. 닭발승들이. 아무튼 그렇게 연부를 하는데 예전에는 되게 이렇게 부잣집들은 문간방에는 머슴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오면 얼른 나와서 문을 열어주고는 했죠. 그런데 머슴이 나타나기 전에 먼저 안채에서 고함 소리가 들립니다. 부자 양반의 목소리입니다. 여봐라, 누구 없느냐? 지금 저 문 밖에서 탁발하고 있는 저 땡중놈 당장 내쫓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저 땡중을 우리 집 앞에서 당장 내쫓거라. 그 소리가 들리자마자 머슴이 대문을 활짝 열어 제키더니 달려나와서 스님 보고 당장 저리 가시라고 내쫓으십니다. 사실 서산대사는 그 당시에 조선 제1의 스님으로 알려졌던 분입니다. 최고의 스님이 서산대사였어요. 당대에. 그런 서산대사가 그런 봉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었겠죠. 그렇지만 서산대사는 아무 말 없이 절로 올라가십니다. 미소를 띄우시면서 이미 천안통 승명통을 하셨던 스님이기 때문에 그 부자 양반의 고함 소리를 듣는 순간 그 부자와의 전생의 인연을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말없이 물러나서 절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당시 제자이셨던 사명대사를 불러 앉히시고 여보게 이번에는 자네가 한번 스님이 탁발을 하러 가보게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사명대사께서 아니 스승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스승님도 탁발을 못 해오는데 어떻게 제가 해옵니까? 저한테는 더 안 주겠죠. 그랬더니 아니다. 가보시게나.
자네가 가면 스님이 가시면 분명히 시주를 받아올 것이네. 얼른 내려가 보게나.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자 사명대사는 마지못해 스승의 명령이시니 목탁을 들고 탁발을 하러 가십니다. 기가 푹 죽어서 그 부잣집 대문 앞에 서서 그냥 기운 없는 목소리로 탁발을 하시는 것입니다. 목탁을 치면서 마하반야 바라밀다 이러는데 세상에나 이번에는 전혀 반대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스님의 사명대사의 목소리를 들은 그 부자 양반이 이번에는 아이고 스님 하면서 버선발로 뛰어나옵니다. 대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그 부자 양반은 너무나 반가운 그 얼굴로 스님 오셨습니까 하면서 두 손을 잡고 너무나 반가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머슴에게 여봐라, 당장 광에 가서 쌀한가 마니를 쥐어 오거라. 저 오거라. 지게에 져서 쌀한가 마니를 지게에 지고 절에 갔다가 드리고 오너라. 스님이 가져가실 수는 없으니까 힘들어서 네가 바로 지게에 지고 스님과 같이 절에까지 가서 내려 드리고 오거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부자 양반이. 그래서 그 쌀한가 마니를 지게에 진 머슴과 함께 산으로 올라오면서 절로 올라오면서 사명대사는 당연히 의문이 들었겠죠. 참 미안하다. 우리 스승님이 가셨을 때는 그렇게 봉변을 당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내가 갔을 때는 이렇게 환대를 받고 쌀한가 마니까지 시주를 받아올 수가 있었을까. 그래서 절에 도착한 사명대사는 서산대사 앞에 가서 여쭈게 됩니다. 스승님, 이게 어찌된 연거입니까? 그러자 서산대사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보게나 자네와 나는 이 생에는 스승과 제자로 만났지만 전생에 우리는 도반이었다네. 같이 도를 공부하던 도반이었다네. 그러던 어느 날 우리는 어딘가 가기 위해서 언덕 위를 넘어가는데 언덕 위를 고개를 넘어가는데 그 언덕길에 고갯길에 지렁이 한 마리가 커다란 지렁이 한 마리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즉 땅속에서 나온 것이죠. 어쩐 이유인지. 근데 지렁이는 햇빛을 쬐면 타 죽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려줄 생각은 안 하고 서산대사께서는 좀 짓궂으셨나 봅니다. 장난 삼아서 막대기로 이 지팡이로 지렁이를 쿡쿡 찌른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지렁이가 짜증이 났겠습니까? 화가 나고. 나는 지금 뜨거워서 죽을 판인데 아니 중이란 것이 나를 살려줄 생각을 안 하고 나를 이렇게 지팡이로 쿡쿡 찔러? 이런 생각이 이제 그 아래아식에 바뀐 것이죠. 그때 사명대사는 그 지렁이가 불쌍해했습니다. 자비심이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명대사는 언덕밭에 있는 그 진흙을 손에 이렇게 들고 와서 한 움큼 집어와서 지렁이 몸 위에 이렇게 덮어줍니다. 살려준 것이죠. 그 햇살을, 그 뜨거운 태양을 막아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렁이는 죽지 않고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의 그 사명대사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이 지렁이의 아래아식에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에 지렁이가 사람 몸을 받아서 또 어떻게 부자가 됩니다. 어느 생의 성가는
지어놓은 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열매가 이번 생에 맺었던 것이죠. 맺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서산대사의 목소리가 들린 순간 그 아라야식에 저장된, 즉 우리의 무의식에 저장된 그 불쾌하고 화나는 마음, 그 분노심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목소리만 듣고도. 그래서 저 땡중놈 당장에 내쫓으라고 소리를 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명대사의 목소리를 듣자 아라야식에 새겨져 있던, 우리의 무의식에 새겨져 있던 정보가 발동을 한 것입니다. 아, 전생의 은혜를, 나한테 은혜를 준 그 자비로운 스님이 오셨구나. 내가 이때 스님에게 전생에 진 빚을 갚아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그냥 순식간에 자동적으로 본능적으로 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대사에게는 사랑가마니를 보시를 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가법이라는 것이죠. 당대 최고의 스님인 서산대서도, 그렇게 법력이 있고 도력이 있는 서산대서도 인가법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냥 미소를 지으면서 받아들이셨던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인과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전에 오는 이야기로는 서산대사의 제자가 된 사명대사는 어느 날 같이 스승을 모시고 금강산 유점산가 어느 절에 이제 가게 됩니다. 이제 만행을 나섰겠죠. 가다가 보니까 금강산에 있는 유명한 마하연 폭포 옆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는 서산대사가 걸어가시고 뒤에서는 사명대사가 뒤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전에 오는 기록에는 서산대사는 아주 체구가 왜소했다고 합니다. 작았대요. 그러니까 여성적인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생기신 모습이. 그런데 사명대사는 아주 기골이 장대한 장군 타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명대사가 앞에 걸어가고 계시는 스승의 모습을 보니까, 그 뒷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초라해 보였던 거예요. 좀 얕잡아 본 것이죠. 의심도 들고, 아휴, 저분이 진짜 큰 스님 맞을까? 내가 지금 조선 제1의 스님이라 그래서 제자가 돼서 좀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잘못 내가 이거 좀 선택한 게 아닐까? 이 헛소문 아닐까? 이런 의심이 들었던 거예요. 순간적으로. 너무 왜소해 보이니까 좀 우스워 보였던 거예요. 그러자 갑자기 그 마하연 폭포는 당연히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쩡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이 폭포가 위로 솟구칩니다. 역류를 한 것이죠. 그래서 사명대사가 깜짝 놀라 가지고 "스승님 이것 좀 보시라고, 큰일 났다고. 폭포가 거꾸로 올라가고 있다고." 그렇게 소리를 칩니다. 그러자 서산대사는, 앞에서 걸어가시던 서산대사는 쳐다보지도 않고 뒤돌아보지도 않고 한마디 하십니다. "바로 네 마음을 닮았구나." 딱 그 얘기만 하십니다. 그 순간 사명대사는 깨달았던 것이죠. 아, 내 마음을 이미 다 차리신 거예요. 뒤에서 걸어오는 제자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를 다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도력을 쓰셨던 것입니다. 폭포가 거꾸로 올라가게. 그 대단한 도력을 가졌던 그런 스님이셨던 것이죠. 물질을 움직이는 힘까지 갖고 계셨던 서산대사지만 인가법은 못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대사가 참회를 했겠죠. 스승님 죄송합니다. 그러자 다시 폭포는 정상으로 밑으로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있은 후에
이 삼형대사께서는 서산대사 앞에서 옴짝도 못하고 다소곳이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스님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명대사께서는 평생 모다란 일을 수행했다는 이야기가 또 전해오고 있습니다. 모다란히 사경을 하고 그런 이야기가 있죠. 아무튼 이 이야기에서 엿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신구의 삼업은 다 아래아식에 저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보로. 그래서 다시 우리의 무의식에서 그 정보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이 생이든 다음 생이든 시저 인연이 됐을 때 그 인연을 맺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정보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별로 나한테 잘한 것도 없는데 하는 일마다 예뻐 보이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뭐든지 다 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돈도 막 빌려주고 싶고 못 받을 게 뻔한데도 그냥 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게 다 인과법의 작용이라는 것이죠. 우리 무의식에서 그렇게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런 감정에만 지배되어서는 또 아니 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영원한 것도 없고 실체가 없다고 하죠.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악연으로 만났으나 전생의 업에 의해서 이 생에 좋은 인연으로 풀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생의 좋은 인연으로 이 생에 좋은 인연을 지어서 이 생에 좋은 인연으로 만났다고는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다시 악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마음을 먹고 한 생각을 먹고 우리가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연이라는 것도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인연이니 선연이니 악연이니 그렇게 구분지어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연이든 악연이든 내 앞에 오는 인연들은 잘 풀어가야 합니다. 좋은 쪽으로 잘 풀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과의 문제, 그 인연과의 문제, 그것이 가장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공부이고 어떻게 인연을 짓고 어떻게 인연을 풀어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공부예요. 그리고 가장 어려운 공부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과의 문제처럼 힘든 것은 없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인과법을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